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제단과 바할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이 갈멜산에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이냐? 바알의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에 대한 그러한 갈멜산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곧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나간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어느 한 선지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선지자에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지자를 들어서 빗대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오늘 이 갈멜산의 사건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미리 앞서서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삭을 낳기 전에 또 아들을 하나 낳은 게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본부인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 잘 알고 있겠죠? 자,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뭐예요? 계집 종에게서 하갈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게 본부인 사라는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인만인. 그러나 하갈은 그 밑에 있는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몰라요? 이 내용은 많이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섭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섭리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온 바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구약의 역사로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실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이것은 뭐라 그래요? 비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그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라는 얘기예요. 비유. 뭐 이것이 비유라면 실상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실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삭, 야곱의 섭리, 이 실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니,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실상은 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들은 곧 뭐예요?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은 결국은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언약, 두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 두 여자를 상징한 두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고 쭉 말씀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결국은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로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같은 종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이삭과 같은 아들로 나오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하갈의 자녀가 있고 사라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두 언약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것은 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앞으로 되어질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빙자하여 비유로서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 제단의 섭리를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2절을 16장 30절을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30절입니다.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저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여자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시돈 왕 엣 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막 쌓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자꾸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엘리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으니까 신음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3년을 지나간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리 엘리야를 찾아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야 그 예언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밖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아합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왕을 만나게 되는데 아합왕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자,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엘리야냐라는 얘기죠.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뭐요? 아니라. 이 아합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뭐라 그래요?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당신이 여자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막 장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서 당신이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알신으로 갈멜산으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을 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뭐예요? 그를 쫓을지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에요. 바알신을 택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 진짜 하나님을 택하라 이거죠. 중간에서 백성들이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엘리야 편도 못 들고 바알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죠. 근데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라 그래? 450명 더하기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이 나왔어요. 850명이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850대 1이잖아요. 850대 1. 누가 이길 것 같아요? 850명이 이겨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850명이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죠. 850명이 진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달랑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가려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불을 안 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강구해서 그 불이 붙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의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부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850명이 막 살라살라살라 기도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금방 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850명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줄 만도 하실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막 부르짖어도 꿈쩍도 안 해요. 그 재단에서 뭔 불빛도 없어요.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절입니다. 18장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확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런 응답이 없어요. 조용해요. 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뭐요? 부르라.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왜?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묵상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래야 니네 신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여 불러요 안 불러요? 주여 삼창. 그 부흥 강사들 레파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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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떠들면서 기도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해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저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더 크게 불러보라 그래요. 더 크게 불러보라. 주여 주여다가 더 크게 부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출타했는지 모르니까 크게 불러라.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자,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뭐요? 하더라. 우리 소리가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에 그어요. 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고통이 있으면 더 크게 부르짖겠죠. 네? 그렇게 부르짖으면 진짜 하나님 같으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되는데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부르짖었건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왼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바알 제단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러한 바알 제단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알 제단이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엘리야 제단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그냥 달랑 하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번에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어요.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12돌로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통 있죠, 물통. 바켓스 큰 물통에다가 물통 4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전에다가 물을 뿌리라 그래요. 물을 4통을 뿌렸어요.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물 4통 더 갖다 뿌려라. 그 물 4통을 더 갖다 뿌렸어요. 그러면 그 제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로 다 물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또 물통 4설 갖다가 더 갖다 뿌려라. 아, 이것도 안 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해서 다 해서 5번을 그렇게 물을 부으니까 제단에 다 그냥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하나님 불 붙이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렇게 물바다가 된 그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18장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와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많이 부으니까 미리 도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뭐예요? 부으라. 부으는 거예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뭐예요? 그리하라. 2번 했죠?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몇 번 그리하라? 또 3번 그리하라. 5번 갖다 부은 거예요. 하여 3번 그리하니. 그 다음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거 하는데 1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기도하는데 1분 딱 기도했어요. 1분. 기도하니까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니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바알 선지자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중간에서 바알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엘리야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자기들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아니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보십시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단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이여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싸움은 어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단랑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므로 이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숫자가 많고 힘이 세서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도 여호수아 갈렙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라지 수억 천만 개가 있다 한들 알곡 하나하고 가라지 수십만 개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알곡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고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바알 아세라신은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싸움이지 숫자가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적어도 엘리야 딱 한 사람, 그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제단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제단이 나타나고 바알 제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섭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알 제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칭 선지자니까 이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계시록 2장 20절의 내용이니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이세벨이 행한 것과 같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다는 얘기죠.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 그 제단의 수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것도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 여자 이세벨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그 갈매산의 전투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섭리를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엘리야 제단과 바알 제단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단에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깨닫고 그러한 엘리야 제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해놓고 또 여자에 관해서 말이 나오죠. 이 여자는 누구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의 조직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예요. 큰 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성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은 이 여자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큰 성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이 무너지듯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이세벨을 통해서 세운 7머리 10뿔 짐승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일시간에 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알 제단이 출현하는 것처럼 또 엘리야 제단도 나타나야 되겠죠. 이 엘리야의 제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날. 네? 노아 때에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 성 때에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출연해야 하네요?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엘리야 아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섭리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 말라기 4장 5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럼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느냐라는 얘기죠. 마치 그 아방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이제는 바알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 백성들을 돌이켰다니까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그들의 아비에게로 뭐요? 돌이키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엘리야가 와서 야, 너 마음 바꿔. 에? 야, 바알신은 하나님 아니야. 그 참 하나님 아니야. 거짓 하나님이야. 마음을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에? 엘리야의 제단으로 돌아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알 제단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이 엘리야의 제단으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뭐예요?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로 나오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4장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날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예요?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뭐요? 아니할 것이거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돌이키게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뭐 뿌리와 가지 할 것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를 따라가야지. 그 숫자가 많다고 그 숫자 많은 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뜨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 제단에 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 이 마지막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엘리야가 지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왔대요.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누구라는 얘기냐? 저 내용은 세례 요한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사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란 말이에요. 누가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럼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을 봤죠? 마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니까요. 회복하리라. 그 다음에 2절,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뭐라 그래요? 왔으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오리라 한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사명,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로 땅을 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엘리야는 그냥 껍데기 엘리야예요. 실체의 엘리야가 아니고 껍데기 엘리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야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 때요, 환난의 때요, 고통과 폐괴의 그러한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 엘리야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방 시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고 7천이 또 있어요. 7천. 또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숨겨준 100명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섭리가 마지막 엘리야의 제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숨겨진 7천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저에게 하신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엘리야 표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나만 남았으니 내 목숨도, 저 이세벨이란 이것이 내 목숨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제단에 이제 누가 나올 거예요? 7천 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이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고, 이러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말고 또 남은 7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7천의 사명자들로 함께 엘리야의 제단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